40절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잘 읽고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대표로 제가 기도를 드리지만 저도 하나님 똑같이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의식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제 심령에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을 표하는 자세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 죄지은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당신께서 다가오셔서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방도를 당신께서 모두 다 준비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까지 주셔서 믿어라. 그렇게 그 언약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는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 삼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임을 고백하고 또 알고 또 나머지 모든 날들도 하늘에 있는 것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라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복을 아는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얼마나 위로 삼고 소망 살아왔는지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려니 뒷목덜미가 뻣뻣하고 그리고 도무지 고개를 쳐들어도 저 파란 하늘과 날아가는 새들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 무디고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을 아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 아무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볼 수 없었지만 스데반 집사께 보였던 그 보좌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그것을 희미하게라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바로 내 주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일어나셔서 잘한다 이겨내라 내가 여기 예비한 곳이 있다라는 바로 그 위로 소망 중에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소망과 그 위로를 심령에 품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함이든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소망과 위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대의
구원을 어디에서 합니까? 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19문을 저희들이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이 자리에 계셨던 지체들께서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큰 변곡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확실하게 밝히 보여주는 불의 밝기가 조금 더 세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축하, 잘하셨다라고 칭찬,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19문 제목을 질문이죠. 제가 이렇게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답을 읽으시는데 네, 우리 민지성들이 오늘 안내하느라고 뒤에서 춥고 애쓰시는데 이렇게 앞에 이게 조금 좁으니까 자주셀 리더님 옆에 오셔서 정겹게 잘 앉으셔서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이제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생제자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국세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배운 거 또 배우는 것 같고 아는 거 또 아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기억력이 참 좋으시고 또 잘 이해하시고 또 잘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은 지체들께도 칭찬과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칭찬할 게 있느냐 싶은데 정말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지체들을.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귀한 믿음의 속성 중에 인내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게 바로 그분들에게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앞에 잘 이해하는 것도 은혜요. 또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면 19문의 중요한 내용의 요약을 이제 한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안에 이제 또 작은 주제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19문은 산문과 대조를 이룹니다. 산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1문, 2문, 3문. 산문은 뭐였나요? 산문은 작년 이맘때 했을 것 같습니다. 산문 1년 전의 일인데 이걸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1, 2문은 인간의 위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문이 어쩌면 이 하이델베르크 의문다, 성경이라는 것, 인생과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 인생이라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3문은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이제 각조로 달아놨는데요. 그리고 답은 내가 뭐 비참해,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직장도 있는데 다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뭐가 비참한데 그게 이제 사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말씀하신 것 잘하고 있느냐? 못하네, 비참한 존재네,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과 이제 대조를 이뤄요. 대조라는 것은 반대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뭔가 비교되면서 반대이면서도 두 개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라고 율법을 보고서 깨달았다면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갖게 되고 기대할 수 있는 것, 나도 좀 이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19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9문. 그래서 19문은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산문과 대조된다. 어떤 내용이길래 산문과 대조를 될까요? 두 번째, 산문은 중보자를 계시, 묘사, 제시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산문은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네,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알았죠? 우리 진규 성도님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건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진규 성도님 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구원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비참함은 율법에서 합니다. 법을 보니까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했는데 우리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받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율법과 대조되는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걸 어디서 합니까? 복음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산문과 19문은 대조되죠. 네,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우리 진교 성도님 이렇게 기특하게 잘하시다니 아이고 참 기쁘네요. 중보자에 대해서 알아봤죠. 네, 그래서 19문에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19문을 안 했다, 18문까지 안 했다 그러면 19문이 전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뭐겠어요? 이는 뭡니까? 이는 뭘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뭐예요? 어떤 사실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랬는데 어떤 사실일까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이제 요리문답은 계속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뒤에서 다루니까 그동안 그대는 이 앞에 있는 사실, 앞에서 배운 그 사실들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답은 뭐예요? 복음에서 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란 뭐예요? 그동안 우리 뭐 배웠어요?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중보자는 이렇다 저렇다 그냥 사람이면 안 된다.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 사실들, 중보자에 대한 사실들, 그걸 어디서 하냐? 복음에서 한다. 네. 그래서 중보자를 계시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계시, 묘사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묘사법 있죠, 미술에서. 그 다음에 제시, 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이제 그래서 19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보자의 교리와 언약의 교리에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동안. 뒤에 이어서 복음의 교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중보자를 배우고 그동안 또 이제 언약이라는 걸 배웠죠? 또 유언회라고도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복음이 나오는 이유. 첫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사랑처럼 주님과 뭔가 주님이 가지신 것 아니면 주님을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과 그분이라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데 아주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네. 자, 그래서
왜 중보자 또 언약 이거 다음에 바로 복음이 나오냐면 바로 중보자가 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중보자를 다 배우고 나서 중보자가 뭔지 이제 주제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는 거죠. 자, 또 왜 중보자의 교리 다음에 복음의 교리가 나올까?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삼위, 위격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성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위격으로 말하면 본 분이 없다. 이건 어떤 분을 말하는 걸까요? 성부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도 계시죠. 위격으로 말할 때 어떤 분일까요? 성자,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중보자가 복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래서 이 중보자 다음에 복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복음을 계시하는 것이 중보자 직분의 일부분이에요. 중보자는 오셔서 복음이 뭔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보자 다음에 복음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세 번째, 왜 중보자 다음에 복음의 교리가 나왔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당신을 먹고 마시는 것, 결국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옛 언약과 새 언약 배웠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새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래서 이 중보자 교리 그리고 언약 교리 다음에 바로 보게 됩니다. 복음은 새 언약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돼요. 네 번째, 19문에서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주제들을 보면, 첫째, 복음이란 무엇이냐. 뭐 우리가 여기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강 살펴보는 것이고 요약해서 개요고. 두 번째, 그것은 새로운 교리냐. 지금 세 번째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했나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복음은 새 언약이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면 헌 언약. 그러면 뭔가 복음은 예전에 없던 건가? 뭔가 이거 새로 생겼나? 예전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몰랐나? 못 들어봤나? 우리만 듣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어떤 점에서 율법과 그렇다면 다르냐? 네 번째, 복음의 효과들은 무엇이냐? 또 복음이 진짜 참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 그래서 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빈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대답해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 함께 배우는 학생으로 오직 한 분 되신 선생님 앞에 서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아까 개요의 두 번째에서 중보자를 계시하고 묘사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또 중보자 그분 자체가 복음일 수도 있고요. 자, 먼저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복음.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나오는 도구,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사역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글을 써주는, 제가 말로 하면 글을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뭐 마태복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쭉 읽어줘요. 그러면 얘네가 항상 복음을 못해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복음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정을 하거든요. 제 녹음할 때 발음이 잘못된 건지 제가 마태복음 이렇게 해도 복음 이렇게 해놓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네, 그렇게 똑똑한 기계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잘 알아들었구나 싶어요. 보화로운 금이구나. 그래서 복음, 그래 제대로 잘했다 싶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세 가지 그냥 순수하게 이 단어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복음이 한자어인데 복된 소리예요. 복음. 네. 굿 뉴스죠, 영어로. 자, 우리 진규 성도님이 첫 번째 제가 순표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앞부분 시작.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 네, 그 다음에 A. 기쁜 메시지, 좋은 소식. 네, 그게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정근희 성도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 네, 이것도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유,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자, 이 기쁜 소식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 와,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네. 절대로 아닙니다. 뭐 구약에 많은 소와 양을 잡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사 단 하나, 여기 사실 단수로 표현된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자, 또 하나, 이것은 우리 주님만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는데, 세 번째 복음은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오타 났어요. 죄송합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근데 사실 이 상급이 뭘까요? 자,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뭐 이미 이 복음의 상급을 받은 자, 결과를 받은 자,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다른 말로 영생이고, 이것은 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그분의 살과 피로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이죠. 결국 복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의미, 그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 이 19문에서 복음이 뭐냐 할 때 이 19문에서 다뤄질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셨다는 교리 혹은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11절에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이제 교리 지금 이제 19문에서 복음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셨다는 교리일까요? 무엇으로? 두 글자. 그리스도께서 민지 성들이 대답하신 것 같아요. 뭐예요? 구주로 나셨으니 맞아요. 구주로 나셨으니 맞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죠. 구주로 나셨는데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하는 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신 걸 그분이 무엇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죠? 사람. 그러나 여기에 사람이라고 했으면 제가 의로라고 했을 텐데 사람 말고 사람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죠? 몸도 맞지만 의로라고 해야 되잖아요. 육신도 맞지만 그것도 의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여야 되니까 로 앞에는 밑에 받침이 없어야 될 텐데 뭘까요? 두 글자? 네, 우리 장양송 누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육체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게 이제 우리 여기서 다루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복음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교리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중에서 시작을 창세기로 봐요. 그리고 끝을 요한계시로 봐요. 그렇게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하고 복음자가 붙은 성경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뭘까요? 아이고 이렇게 잘하시다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마태복음이 1등이죠? 복음자 붙은 것.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로 보면 기쁜 소식으로 보면 비록 복음이 붙어있지 않지만 성경책 중에 복음이 담겨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책은 창세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복음은 아닌데 내용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실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여기 두 번째 B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것. 그럼 그 내용이 있겠네요. 창세기에도 어디에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 이제 하와가 뱀에게 넘어갔잖아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하와의 후손 중에 사람 중에 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마귀 머리 못 밟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량호 성도님께서 셀모임께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네,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걸 원시복음. 이제 원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좀 이제 고착되어 있죠. 원시인으로. 그러나 원시복음은 이제 시초복음 또는 이제 오리지널 복음 이렇게 최초의 복음이다. 네, 그래서 A에다 뭐라고 쓰시면 좋을까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건 직후에 바로 뒤에 낙원에서 하늘로부터 계시하신 교리. 복음을 이미 그때 계시하셨어요. 자, 어떤 사건 직후에 두 글자. 네, 타락.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딱딱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제가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교리를 배우면서 딱딱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많이 닮은 분입니다. 내가 뭘 깼어요. 아니면 내가 뭘 흘렸어요. 그런데 다가와서 괜찮아, 내가 해줄게. 괜찮아, 다시 사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너무 닮은 거예요. 잘못하자마자 우리는 화내기 쉬워요, 인간은. 근데 잘못하자마자 먼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나 그것을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얼마나 힘들까. 그걸 그 짧은 0.01초 만에 헤아리고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요즘도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되고 싶어요.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남은 날 동안 매번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한 인간에게 하시는 첫 행동이 뭐냐면 안아주시는 거. 안아주시는 거. 교리는 이제 우리 허벅지 근육과 같다. 그런데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투명하고 맑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맑은 유리 같아요. 두 번째, 이 복음이라는 교리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도마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냐. 그 말씀 뭐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하신 건데 인류가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궁금해하고 지금까지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보여줘도 안 믿어요.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돼. 우리 성경 딱 되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제시하신 교회예요.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에게 속시원히 다 보여주셨어요. 인류 역사에 오셨잖아요. 자, 그게 이제 복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 궁금하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 복음이라는 교리의 이 의미는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바로 안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뭐뭐하고 어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로 죄와 죽음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선언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음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는 뭐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죄로 죽어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해 주는 거 약속해 줄게. 그게 이제 은혜와 자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값없이 받아요. 어떤 자들에게? 뭐뭐하고 뭐뭐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뭐하고 뭐뭐하는 모든 자들일까요? 앞에 두 글자씩이에요. 자, 앞에는 먼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이명 집사님 잘하셨네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냥 막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는 자. 우리 이 회개와 믿는 것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을까요? 언약의
누가 대답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대답하시면 정말 놀랍다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제 언약은 양쪽에 하는 거잖아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 두 가지는 뭘까요? 아이고 우리 진규 성도님, 아이고 진규 성도님 나중에 신학대학교 가야 되나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나 회개하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 편에 언약의 골자, 뼈대.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이제 은밀하심도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자, 또 그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의 관계로 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의 이제 의미를 살펴봤고 또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을 살펴봤고 또 하나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이 성령님 삼위 중에 복음은 삼위 중에 특별히 성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위 중에 성령이 또 계시잖아요. 정은혜 집사님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제 위격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삼위 세 분의 위격이 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나 이분은 모두 동일 본질, 한 분, 하나의 본질, 다 본질이 똑같아. 예, 그러면 한 분이니까 일체인데 성령께서 복음과 관련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효력 있게, 효과가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효과 있게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 무엇과 무엇을 일깨우시고 그리하여 영생을 시작하게 하신다. 제가 마지막 괄호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영생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무엇과 무엇을 일깨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무엇과 무엇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강대상을 똑바로 잡고 우리 친구 성도님이 크게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시작. 믿음과 회개. 자, 성도님들 펜 잠깐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믿음과 회개를 일깨웁니다. 자, 아까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의미 중에 세 번째, 복음에는 우리 언약의 어째 인간의 언약의 골자 중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것들 정은혜 집사님도 막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라고 아까 회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거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셨고 우리 안에서 더욱 그것을 활력 있게 하는 그건 뭐예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어휴,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또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복음의 개념과 관련되어서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는 두 번째로 연결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단어의 중요성이고 또 이제 각 시대별로 중요성인데 일단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그냥 제가 진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번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건데 우리 성도님께서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도 불린다고는 했어요. 새 언약. 그렇다면 그게 뭔가
예언약도 있으니까 뭔가 그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복음은 새 복음, 옛 복음 다 있는 거야. 그럼 복음은 두 가지야.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나 복음은 그냥 옛날이든 요즘이든 하나밖에 없다. 아니다. 복음은 두 가지다. 아니다. 복음은 더 많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온 것을 쭉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봤을 때 유추를 해보면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하나다. 복음은 하나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하나다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다. 아멘. 둘이다. 셋이다. 조금 이제 제 질문이 조금은 이제 잘못되셔서 잘못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제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배울 거니까 자, 이제 복음을 이제 시대적 상황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복음 교리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나?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본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커튼을 그래서 걷어서 젖힌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연극하면 딱 하고 보여주죠. 그 안에 있는 것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 안 보여 우리. 근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낙원에서. 낙원 어디예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3장 15절에 보여주시죠? 복음이 무엇인지 딱 계시해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모세도 선지자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뭐 하셨냐? 복음을 공포하게 하셨어요. 공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 이제 시대적으로 세 번째 시대는 이렇게 시대를 또 이렇게 굳이 어떤 시대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율법 의식들을 드리고 여기 제가 또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림자. 아유, 우리 성도님들 맞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율법 의식들은 그림자죠. 이런 그림자, 희생제사. 또 사모님 말고 누가 그림자라고 하셨나요? 민주 성도님, 정은혜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제시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건지 성도님들께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모님 잘 이해하셔서 오늘 저녁에 이것을 저희 가족 메뉴 식탁에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뭐 먹었어요? 치킨. 제가 지금 치킨 그림이나 치킨 실물을 딱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자 모습 가지고 딱 제시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제시하셨어요. 복음을 직접적 제시를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신약 시대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 예수를 통해서 뭐 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에 성취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 한 가지를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딱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너희들 잘못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셔가지고 딱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계시, 그 다음에는 공포,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제시해 주셨죠. 자, 이제 뭐가 온다. 양 잡고 소 잡고 자 잡는 건 이게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교리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다른 모습 혹은 다른 형태를 띄었지만 복음은 네 가지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새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알아왔느냐? 아니면 복음이 전혀 새로운 교회인가? 뭐 제가 지금 이제 답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음은 새로운 것이냐? 아니면 교회는 항상 복음을 알아왔느냐?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먼저 복음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복음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은 정말 새로운 것이냐 새롭지 않은 것이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요, 복음이 새로운 것이냐 새롭지 않은 것이냐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단으로 나뉘거나 혹은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다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삶의 세부적인 조항으로 또 들어가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때 마지막 다이아몬드 적용 부분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성도님께서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옛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이런 걸 의미해요. 첫째는 복음은 뭐냐? 은혜의 약속과 죄 씻음의 교리. 네,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복음이 의미하는 것 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C를 보시면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로, 그래서 은혜의 약속, 죄 씻음,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네,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셨죠. 값없이 줄게, 죄 씻어줄게. 그런 교리를 의미하죠. 복음. 또 복음이 의미하는 것 또 한 가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은혜로 죄를 씻어주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오신 것, 그게 그 말이잖아요. 뭐 A나 B나 같은 것이지만 A로 말할 수도 있고 B로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만일 A로 복음을 생각하면, A를 복음으로 생각하면 복음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죠. 그렇죠.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뭐예요? 네가 죄를 졌지만 네가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바쳐. 그러면 네 죄 용서해 줄게. 그 은혜잖아요. 그걸 바쳤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쳐도 용서 안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은혜고요. 또 그렇게 죄를 씻는 것 가르침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자, 그런데 복음은 이미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복음의 의미로 보면 복음은 구약 시대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신약 시대에만 해당이 되죠. 결국 복음이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복음은 교회 시대에 항상 있었고, 또 뒤의 의미로만 보면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이제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복음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옛 언약, 새 언약으로 구분하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가 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지만 언약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 언약도 복음이고 새 언약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도 돈도 위로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항상 알아왔다는, 그러면 증거를 한번 대봐라. 뭐 우리는 증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먼저 사도들이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입니다. 12제자와 한 분 바울 사도께서 계시죠.
먼저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 베드로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자, 이 구원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거죠. 자,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어요. 너희들에게 은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우리는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요.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감사한 사람들. 사도들도 이렇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구약 성도들도 복음을 연구하고 살폈다.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도. 하지만 희미하게 알았어요. 로마서 1장 2절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뭐 이거보다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선지자들도 복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네. 미리 약속 예언하신 것들. 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 우리가 맛본 거죠. 자, 요한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에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추종했어요. 율법 지켜야 돼. 지금도 모세를 추종해요. 모세와 다윗. 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모세를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어? 그럼 나를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너희들은 모세도 믿지 않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어느 시대나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네. 자, 두 번째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과 예언을 봐도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구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온세미루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다른 걸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넣어서 말해본다면 뭘 넣어서 말해볼 수 있을까요? 어이구 할렐루야. 이명주 쌤 참 잘하셨네요. 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오늘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천년 뒤 만년 뒤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천년 전 만년 전 에덴 동산에서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한 단 하나의 구멍으로 된 책이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눈에 보이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길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진규성도님? 천국 가는 길, 그 길 무슨 길이라고 불러요? 진규성도님? 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어느 길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주님의 말씀 안에도 예전 사람들도 나라는 길로 천국 갔다.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간 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간 거다. 네, 복음 안에서 간 거다. 요한복음 5장 46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는 누구죠?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복음. 자, 우리 성도님이 이제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오로지 한 교리, 즉 네 글자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네 글자 뭘까요? 아이고 민성도님 잘하셨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거기 이제 저자가 기억이 안 나요. 개혁신앙 시리즈 요한계시록 편인데 제가 여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항상 폴더에다 넣어놓습니다. 폴더에다 넣어놓는데 복음과 관련한 폴더에다 넣어놨던 건데 여기 저자는 안 써있고 이규택 목사님한테 빌린 책이라고 써있어서 아무리 어제 이제 검색을 하면서 인용한 것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저자를 써놔야 되는데 저자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혁신앙 시리즈 요한계시록 편 해놨어요. 좀 이 원 저자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다 고백하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밑에 볼까요? 복음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뤘죠. 복음이란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그쵸? 우리 이거 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는 것. 그리고 뒤에 물론 이 일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해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부분에 같이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이 왜 우리를 해방시켜 주냐 이거죠. 우리는 죄와 죄 책임, 죄가 가져오는 형벌에 매여 있었어요. 매여 있다는 건 자유가 없다는 거죠. 매여 있었던 우리를 복음이 자유케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왜? 복음의 어떤 목적들.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을 기뻐하죠. 그 정말 기쁨이고요. 가난으로부터 자유, 관계의 불편함으로부터 자유, 자유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셨느냐? 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정확한 이해라고 성경에 근거했을 때도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됐고 순종할 수도 없었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죄와 원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는 두려운 형벌까지 극심한 형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정죄나 고소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 순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발적인 자원하는 순종.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요?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이 자유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복음을 참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공허하거나 관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모두가 다 그렇게 했지만 특히 사랑의 사도 있죠. 요한 사도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공허하지 않아요. 뭐 나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찬양을 부르고 뭐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God. 그거 뭐 그것도 맞지만 이게 없으면 아니에요.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은 뭐냐 이거지.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약한 것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고, 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일에 완전하라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는 마음이 시작이에요. 순종. 이미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때로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갖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되겠다는 이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복음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제가 아까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뭐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구약 시대든 뭐 지금 은혜의 시대든 그렇게 시대적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 말씀드렸죠.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제가 아주 피부에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살지 않아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고 교만하고 그렇긴 하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든 일 아닌가? 너무 이건 괴로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아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낭독도 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것들이 교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 일독을 못했어. 성경 일독을 못하니까 나는 눈치가 보여. 그건 참된 신자의 자유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 어디에도 성경 일독을 해라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좋은 방향을 하자고 만들어낸 우리 안에 어떤 약속들이 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신자의 자유, 복음이 준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억압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막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 고민이 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가져온 참된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이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는 이제 피아노가 없었고 저희 교회에 오르간이 있었어요. 풍금이라고 했죠. 발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제 피아노 이제 오르간을 치는 건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오르간을 치셨던 교회 누나 선생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거 오르간 반주를 할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저보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국민학교 2학년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미리 주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어떤 걸 부르겠다 이렇게 주세요 저에게. 그럼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그 성경책을 찬송가를 갖다 놓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울간 앞에서 예배당에 혼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연습합니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제 연습하죠. 그럼 밖에서 예배당 마당이 컸어요. 그럼 동네 애들이 거기 와서 놀아요. 그러면 막 애들 떠들고 놀고 제 친구 목소리 나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
막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야. 교회 가는 게 너무 싫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내 친구. 바로 옆집에 이제 제 친한 친구 살았는데 걔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죠. 부모님은. 걔가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제삿날 걔가 내가 못 먹는 거 먹으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나는 제가 이제 막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짜리 뭘 알겠습니까? 난 교회는 너무 싫고 하나님 너무 싫고 나는 너무 싫어.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요거 손가락 하나로 치다가 아버지가 이제 2개로 치라 그래요. 2개로 치다가 한 제가 4년, 5년, 6년 되니까 4부 찬송가 여기 아래 4부를 제가 다 치게 됐어요.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도 대단해.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그 시간을 겪어오면서 제 마음에 쌓인 건 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제 또 틀리면 아버지가 잘 아시잖아요. 식사하러 연습을 좀 잘하지. 그거 왜 틀리냐? 제가 이제 틀린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야. 빅 소리 난 걸. 그러나 지금 저는 어떠냐? 저는 제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좌절이 돼. 왜냐하면 교리 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문에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날마다 빚을 더할 뿐입니다가 나와요. 제가 그걸 이제 이번 주에 암송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좌절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우리든 우리 다른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봉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더할 존재,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도 빚만 더해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좌절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제 마음 안에 이제 이런 변화의 과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괴롭고 슬퍼.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장갑을 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갑을 끼지 않고요, 뭔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갑은 안전의 대표적 이미지예요. 장갑을 끼고 추운 겨울날 나가죠. 장갑을 끼고 전기 작업, 배선 작업할 때 코팅 장갑 반드시 끼죠. 또 장갑을 끼고 바베큐 할 때 가죽 장갑 끼고 하죠. 장갑은 이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가 장갑을 끼는 거예요. 제가 이 결혼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고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이런 망상. 저는 그게 세상에 한 3대 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다. 그건 망상이에요. 정말 망상입니다.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망상에 실패하는데 그 망상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망상에서 어떻게 내가 보호받을 거냐? 딱 하나예요. 장갑을 끼는 거예요. 장갑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그 망상, 그게 왜 망상이냐면요, 이 결혼의 허상이 불과 같기도 하고 독과 같기도 하고 결혼의 허상이 밤송이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부드러운 쿠션인 줄 알아서 확 기댔는데
따가운 밤송이라고요. 어떻게 돼요? 완전 놀라고 배신감이죠. 그런데 그때 장갑이 있으면 절대로 놀라지 않아요. 장갑을 끼고서 남편과 아내랑 결혼하는 것이에요. 이 자식을 보세요.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자식은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근데 뭐가 거기에 필요하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장갑이 있어요. 성경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장갑을 끼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에 미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자기 남편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 자식 때문에 남의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이 자식 때문에 자식을 잘되게 하는 선생님을 하대하죠. 세상이 완전히 강단이니까 제가 함부로 그런 표현을 못하겠지만 정말 정신 나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식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장갑을 빼놓고 사랑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온갖 곳에 슬픔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안에 비통함이 있고 부모와 부모 간에 비통함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와 존귀 가운데 또 돈 가운데 돈 좋은 겁니다. 돈 나쁜 것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도 부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워낙 가난해서 돈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예물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다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돈이 왜 나빠요? 돈 나쁘지 않아요. 다만 돈을 붙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갑을 끼지 않고 붙드는 거예요. 허겁지겁 붙드는 거죠. 그래서 그 돈에 대고 돈에 죽고 돈에 망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불에 인생이 다 불태워지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 자기 존귀, 자기 위치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 뜨거운 거 뭘로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갑을 끼고 붙들어야 되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명예받고 존귀하게 되고 인정받게 하는 거 그 좋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다니엘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았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런데 그 존귀함이 세상으로부터의 존귀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의 보호막 안에 잘 있어야 된다고요. 존귀하게 되니까 막 날뛰고 이 지가 뭔데 그 정신없이 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겸손함에 엎드리면 보호가 돼서 그 존귀함이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존귀함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에서 그분의 존귀함이 나를 두르니까 그게 뭐 사라져도 별 대수가 아니에요. 그게 뭐 별 대수입니까?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이 썩 없어질 것들이 나를 존귀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빠주고 나쁜 말을 하든 좋아하는 말 하든 그게 뭐 내 마음을 움직이고 예전에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고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알고 난 뒤부터 제 마음이 이걸 이제 왜 잊지 않았을까? 이걸 내 자식한테 더 진실되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걸 내가 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안전인데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목사들이 힘들죠. 힘들지만 힘내세요.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건데 우리를 보호하는 건데 좀 깊은 지식과 철학과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그래도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 이걸 잘 이해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순종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장갑입니다. 어디서나 뛰어도 우리를 지켜준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없을 때도 그냥 이렇게 끼세요. 좀 뭐 위험한 거 만질 때 그냥 끼세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예전에 묵상했던 건데 처녀의 몸에 구주가 잉태된 것이 신비라면 죄인의 심령에 구원의 신앙이 품어진 것 역시 신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을 때 마리아 남편이요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비가 계속될 수 있었잖아요. 성도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품어진 거 이거 신비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는 신비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이 구원의 능력과 맛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다들 49장 찬양을